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용감하십니다.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또 여러분 특별한 기간입니다. 빨리 이 또 전염병들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예방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의논했어요. 이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위험스러운데, 그렇다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당에서 의논하기를 마스크 좀 쓰는 거 그거 상관없다. 또 인사도 이제는 당분간 악수하지 말고, 악수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장로님들이나 저나 이제 악수 안 하고 그냥 목례로 인사하고 당분간은 지나자. 여러분 그래도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신앙도 잘 돌아보시는 또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2월 첫째 주에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선교 주일로 헌신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 하단에 보시면 해외 선교지, 또 선교 단체, 그리고 미자립 교회 또는 개인적인 목회자들을 좀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주 파송 선교사도 보내고 파송하는 교회로서 선교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의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일꾼을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감동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선교나 또 교회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요, 인간적인 마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조금 가다 보면 식어져 버리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전락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선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은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하는 데가 이 회사들 아니에요. 회사는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물건을 만듭니다. 물건도 불편한 물건 안 만들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정말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물건을 재생산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마케팅, 광고, 전략들을 써서 어떻게 하면 경쟁 기업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까? 실은 물건 하나 파는 것이 뭐냐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과 감동이 그 속에 여러분 드려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크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과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바로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처음 예루살렘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되라 그랬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목적과 일하심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입니다. 증거의 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은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뭐합니까? 처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교하는 기관이 맞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실은 그것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은 단지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핍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게는 바로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동시에 우리는 성도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여러분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실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일만이라도 족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전제는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한 가지 일만 해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흡족해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야,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기본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 기본 위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기본이 뭐냐?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쌓아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 증거의 삶, 전도예요. 나 말고 또 다른 예배자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말하시고 선교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세를 불리거나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죠. 예배자들을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진짜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다 그래도 원치 않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속상한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 속상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공부해야 될 애가 공부 안 하고 춤추러 다니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안에 사업체를 두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목회자들이
세상 정치에 뛰어들어가 정치를 바꾸고 뭐 당도 만들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과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죠. 비본질이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을 내버려 두고 비본질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다 해요. 이단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는 포교도 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은밀하게 뒤에 기업체들을 다 운영합니다. 통일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조금 이름 있는 이단들은요, 그 단체의 이름으로 메이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해요. 왜 그렇게 해도 무방하냐? 거기는 참된 교회가 아니니까. 이미 그들은 참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추구하며 이윤을 추구하면서 더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 정치의 일선 앞에 나가서 정치를 바꾸겠다고, 뭐 국가를 바꾸겠다고 포부는 당당하고 좋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교회가요, 교회다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지만 결국 교회다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함께 인정도 받아요. 로마 시대 때 한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어요. 온갖 있지도 않는 거짓된 소문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가짜 뉴스로 내몰아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될 때 로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로마에서 가장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혼인시키고 결혼시키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 가문도 예수님을 믿게 돼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사업이나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한다고 텔레비전 뉴스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럴수록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야, 우리가 응원해 줄게, 기대할게, 박수 쳐줄게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본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었을까? 그에게는 더 중요한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명분이 있으면 그 명분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그는 돈보다는 그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해방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뭐 어부고 가난한 사람이고 좀 천민이고 그런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가룟이라는 지방에 사는 유다입니다. 가룟은요, 아주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항쟁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도시가 가룟입니다. 혁명적인 도시예요. 정치 해방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분파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 가룟 지방에
중심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역시 가룟 지방의 출신이었으므로 그는 열심당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좀 급진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가룟 유다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3년 반 지나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정치적으로 드러내거나 정치적인 일을 할 여러분 티끌만큼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은 돈을 주고 당국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넘겼지만 실은 가룟 유다에게는 명분이에요. 어떤 명분입니까? 이 예수를 내가 저 정치하는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에게 넘기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적과 기적처럼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랐던 것은 돈보다는 보이지 않는 명분, 거기에는 정치적인 그의 생각이 들어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의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뭐 목적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성공하자, 뭐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일을 제쳐놓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더라는.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니까 구제와 사역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막 불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 일은 교회의 또 다른 일꾼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본질, 사도들의 본질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구제의 일은 7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사도들도 교회가 커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비본질적인 것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일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더라.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모든 걸 맡기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선교죠. 선교, 전도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이 잘 잡히면요, 개념이 잘 잡히면 일을 할 때에도 분명한 일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막 헛다리 짚는 것처럼 일은 많이 했는데 막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다. 실체가 있다. 역사성 가운데 지금도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 기억나시죠? 예.
끝나면 시험 볼 거예요. 자, 정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분명한 실체입니다. 이 나라는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도 있어요. 땅은 뭡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서의 땅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땅인 것. 그리고 그 땅에 진짜 중요한 것은 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임재가 있는 곳이 구약의 성막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신약 시대에는 저 성전 헐어라 내 몸을 통하여 다시 짓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땅도 되고 백성도 되고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로 꽉 짜서 축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만유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이양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거나 손해보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완성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비유가 뭐냐?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또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데 결코 손해보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 돌짝, 가시밭에 떨어져서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것 같은데 결코 아니다. 왜냐? 옥토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되어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인 줄 알고 광야 사막에 들어가 수도원 운동도 하고 고행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채찍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로 알고 했다 그랬죠. 십자가 운동을 벌여갖고 이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들을 쳐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다. 자유주의는 혁명과 정치적인 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의 개념과 다르다 그랬죠. 이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확장하고 일으켜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안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삼아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모셔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고요, 확장하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가까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가지 못하는 먼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못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확장하고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자라나고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할 때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모두 4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3가지가. 자, 먼저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왜 4가지 중에 3가지나 하고 계셔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씨 뿌리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시고 제일 먼저 심겨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뿌려지셨어요. 그게 뭐냐?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땅에 뿌려지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뿌려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알의 밀 이야기를 하시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곧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과 같아, 씨앗과 같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는데, 자 1절부터 20절까지의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의 그 장소에 뿌려지는 씨. 26절부터 29절까지는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예요. 공통적으로 씨가 뿌려졌다, 자라난다, 작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리는 비유는 씨가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씨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나라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2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린 것은 앞에 씨 뿌리는 비유는 앞에 나왔고,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 씨가 밤낮 어떻게 자라는지를 뿌린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확 자라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뿌려진 씨가 여러분 낮에만 자랍니까? 밤에도 자라죠. 밤낮 어떻게 된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덧 열매가 많이 자라가지고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스스로 자라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30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라고 말씀하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참깨를 한 20등분 하면 한 20등분 하면 되나? 한 20등분 하면 겨자씨만한 씨 정도 될까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씨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더 커서 나중에는 나무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겨자씨가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이 그 시대에 뿌려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작고 미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생명력을 가진 그것으로 출발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그 나라는 엄청나게 폭발하고 성장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교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성교입니다. 성교는 뭡니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성교다.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으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해요. 보냄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졌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해라. 그 나라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자고 깨는 사이에 어느 순간 확 자라있는 나라다. 작고 미미한 너희들과 같은 존재지만 그 나라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스스로 자라고 엄청나게 폭발하고 그리고 결코 손해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이 저 땅 가운데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결과 중심, 결과 지향적으로 선교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재정을 얼마를 투자하고 선교원금을 보내고 오랫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뭔가 보여지는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는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여기는 열매가 없는데요,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또 하자. 물론 효율적으로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열매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미미해서 그 씨앗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그 나라는 심겨졌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왜 안 자라지? 라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 키 크는 거 얼마나 큰 화두예요. 키 작은 우리 자녀가 걱정돼갖고 키 크는 클리닉 때도 가져가고 한약도 먹이고 좋은 거 다 먹이고 운동도 시키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이가 키가 안 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명절에 한 번씩 가보세요. 조카들 키 큽니까 안 큽니까? 조카들 키 크죠? 내 아이는 키가 안 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친척집 가면 야, 너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키 재보고 와, 너 진짜 키 많이 컸다. 어떻게 컸어?
내 아이는 안 크는 것 같지만 남의 아이는요, 가끔 보니까 확확 크는 거.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는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선교의 일에 많은 걸 투자했는데 왜 안 되냐, 뭔가 결과가 없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왕성하게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예를 들면 모슬렘 사회, 이슬람 국가는요, 개인과 개인 간에 포교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삶을 보여줘요. 거기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은 그 모슬림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하는 것은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우리로 하여금 비유를 통해서 알려줘요. 자, 우리 10절 11절 10절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을 비유의 방법으로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자,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 전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준다.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알려주고 너희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준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이 취급하냐면 비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취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교하고 물질을 보내서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고 그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이 계시를 통하여 알아져야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듯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라는 계시의 방법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취급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일으킨다면 눈으로 보여야 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에 일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이 드린 헌신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게 어떻게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뒀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바로 이 나라 여기는 양평읍 교회가 성경금 보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순교하고 헌신했을 때는 그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역사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헌신이 있었구나,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아주 미미하다,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놀랍게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에 바로 교회가 비밀을 알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 선교에 여러분 물질로도 동참하시고 기도로도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함께 참여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